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가질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못 가질 겁니까? 1번, 2번, 3번. 왜 대답 안 해? 그러면 생성장성이 뭐예요? 생성장성이 뭐예요? 생성장령. 생성장령이 뭐예요? 자, 우리 재호 집사님이 대표기도는 생성장성이 뭡니까? 생성장령. 탄생, 성장, 장성,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 단어 처음 들었어요? 그럼 아마 어느 날 예배 드리러 안 온 거 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오늘 새벽에 한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벽의 말씀을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말씀 듣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이미 계시록 사경에 할 때 이 4장 5장을 가르쳐서 Heavenly Control Center라고, Heavenly Control Center 혹은 Heavenly Headquarter라고 얘기했던 그런 장면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눠야 될 필요성을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굉장히 강력하게 심어 넣어 주셨어요. 화수목금 새벽 예배 때마다 택하여 나눈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과 오늘도 동일한 책, 동일한 저자가 쓴 요한계시록의 1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돼서 오늘 본문이라는 이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큰 틀에서 이해하면 사실 본문의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 장면입니다. 왜 충격적인 장면이냐면 하늘에 환상이 보이면서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인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다섯이 아니라 7으로 봉해졌어요. 그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을 보는 순간 굉장한 책이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 백성의 운명, 하나님 백성의 복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라는 직감이 왔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에게는 멸망을 예감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 거죠. 그런데 상황이 없다. 그 책을, 두루마리 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엉엉 엉엉 우는 이런 상황에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마. 울지 마. 이겼어. 승리했어. 제가 원문 그대로 순서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이겼어.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그래서 그분이 그 두루마리 책과 7인을 뗄 수 있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울음이 기쁨으로 바뀐 겁니다. 와, 그러면 그렇지. 네 생물 중에 그 첫 번째 생물의 모습이 뭐죠? 사자였잖아요. 사자. 그런가요? 네, 맞아요. 사자예요. 네 생물 중에 한번 따라합시다. 사송사독. 이게 네 생물의 이름이에요. 사송사독. 사송 4번 노래하고 사독 4번 읽고 기억하게. 사송사독. 한번 따라합시다. 사송사독. 이거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독사송사가 돼버려요. 독사송사, 사송사독인데 사자, 라이언, 송아지, 사람, 그리고 독수리. 제일 먼저 나온 내생물이 사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를 떠올리면서 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분,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도록 바꾸시고 이끄신 분. 태어나기는 다윗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그러니까 다윗을 다윗되게 한. 그런데 새로운 장면이 딱 화면에 딱 뜨는데 사자가 나와요. 바보 같은 양이 나왔어요. 약한 양이 나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소개는 사자로 받았는데 나타난 거는 뭘로 나타났어요? 양으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거창하게 하는데 실제는 형편없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7번 나옵니다. 27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보다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아주 새끼 어린 양이에요. 새끼 어린 양. 애지중지하는, 입에다 넣어도 좀 아깝지 않아. 근데 유약하기 짝이 없는. 사자가 이겼다고 그래서 사자가 이긴 줄 알았는데 사자로 소개된 그분이, 다윗의 뿌리로 소개된 그분이 죽음의 상처를 가진 어린 양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 어린 양을 뭐로 묘사하는 거 아니? 죽임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죽임당한 것 같다라는 이 번역은 정확하지 않은 번역이에요. 원문을 그대로 제가 번역하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죽임을 당한 자로서 서 있다는 뜻입니다. 죽임을 당한 것하고 당한 것 같은 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죽임 당한 것 같은 거는 죽임 당한 게 절대 아니죠. 이 똑같은 단어가 9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요 똑같은 단어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라는 단어하고 죽임 당한 것 같더라. 네, 일찍이 죽임 당한 것, 여기 같더라는 게 죽지는 않았는데 죽은 것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S라는 단어. 예를 들어서 he is very good as a teacher 하면, he is very good as a teacher 하면 교사로서 훌륭하다, 그런 뜻이죠. 네, 그게 같다라는 뜻이 아니죠. 교사 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피를 흘렸어요. 9절에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12절에는 더 세게 나옵니다.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어린 양, 그 원문에는 그렇게 되죠. 그 어린 양, 그 죽임당한 것, 그 어린 양, 그 죽임당한 것,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당한 양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큰 영광 중에 계신, 위엄과 권세 중에 계신 예수님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이거보다 충격적인 엿보물 없어요. 왜? 처음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따른다. 어린 양의 말씀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이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제3일에 죽은 자가 살아나신 그 첫 번째 부활 주일부터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다시 2000년으로 돌아가 가지고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를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이 일평생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죽음의 상처를 가진 어린 양으로 본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반모섬에서 그걸 처음 본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기 전에 그가 먼저 본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큰,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 존귀 가운데 계시죠. 막 그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신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때 제자들의 경배를 받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가 내게 수여됐으니, 그런 말이 사용된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중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사단에게서 빼앗아 그 권세가 예수님 권세가 된 겁니다. 그럼 사단의 권세하에 있던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또 반응하도록 성령의 역사에서 사탄 나라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온 땅으로 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중요한 사실로 체험한 순간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관심과 초점은 하늘을 향했죠. 모두 다 땅에서 일어나는 보고 있을 때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루신 분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려서 천상왕으로 즉위하게 하셨다. 바로 그분이 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 보도록 사람들을 주목하고 또 주목하도록 이끌어 갔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분이 됩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세력이 하늘에도 땅에도 없습니다. 사탄이 정면으로 예수님을 대적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결정적으로 패했기 때문에 뒤에서 장난쳐도 앞에서 깔쭉 못 대요. 천사가 숭배한다. 정사와 권세가 예수님의 발밑에 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평범한 주가 아니라 모든 주들보다 위대한 주, 모든 주권자, 왕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왕, 왕의 왕, 왕중 왕, 군주의 군주, 아니 군주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군주.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땅의 왕들의 머리라는 1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기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도 그 이름에 굴복하고 땅에 있는 사람도 그 이름에 굴복하고 땅 안에 있는 자들도 그 이름에 굴복하고 바다에 있는 자들도 그 이름에 굴복하며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찌하여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게 되냐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좀 복잡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여러분 복잡한 얘기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졌던 영광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가지시게 된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졌던 영광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가지게 된 영광이 동일한 영광일까요? 이 땅에 오면서 내려놨던 영광을 되찾는 것일까요? 동일한 영광을 되찾는 것이다? 아니다. 그 영광보다 이 땅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다. 어떤 영광일 것 같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복잡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더 큰 영광이에요. 더 큰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으로서만 영광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서 그 어마어마한 영광에 도달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도달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가지지 못한 영광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으면, 타락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정한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될 그 영광이죠. 그러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이 예수님을 위한 영광만이 아니라 그 영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광,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를 위한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는다면 여러분 까무러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까무러치게 놀라야 되고요, 놀라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어디에서 왔느냐? 방금 말씀드린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 희생양의 으로 예수님이 그의 백성의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결과죠. 요한복음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소개가 뭡니까? 1장에 2번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증인 요한이 예수님이 그 앞에 지나갈 때 많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목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장 29절. 그러다가 다음날 또 예수님이 증인 요한 있는데 앞을 지나가는 거 있죠. 그랬을 때 요한은 그의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야,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예수님 안 따라가? 왜 나 계속 따라와, 이 바보들아? 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잖아.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따라가. 나 따라오지 말고. 그러니까 그 말에 폭 빠진 사람이 둘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형 안드레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복음에는 무명으로 처리된,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로 처리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 희생되는 시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저를 죽이라고, 저를 제거하라고, 유월절 어린 양이 다리뼈가 꺾이지 않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고, 물론 잔고기들은 더 자라게 다시 바다에 던졌습니다.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죠. 그때 베드로가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 사용된 그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알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알니온. 암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알니온이 있는데, 이 세례 증인 요한이 예수님께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때 그게 암노스고, 이 바로 마지막 21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 베드로한테 먹이라고 하는 어린 양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알니온.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알니온인데, 교회의 약한 모습과 예수님의 약한 모습이 그냥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약한데 실제적인 힘은 모든 권세 영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비춰볼 때 예수님의 말로 나올 수 있는 영광과 존귀가 그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고난을 영광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가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센 자입니다. 고난을 감내하는 자가 센 자입니다. 정말 그 힘이 있는 자죠. 자, 이제 예배 장면을 봅시다. 이제 하늘에서 예배가 전개되는 게 4장입니다. 하늘의 예배가. 그 다음에 5장은 하늘과 땅의 예배가 전개가 됩니다. 이게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와서 하늘의 응답으로 절정에 도달해요. 그런데 4장의 중요한 부분은 하늘에서 숭배하는 자들이 두 그룹이 나오는데 하나는 내생물이고 또 하나는 24장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24장로들이 먼저 찬양을 한 게 아니고 내생물이 먼저 찬양을 했습니다.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입니다. 내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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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자, 다시 요약합니다. 9절 읽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 네 생물들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거룩거룩하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은 솔직히 말해서 이 환상을 보는 순간에는 이분이 예수님인 걸 요한은 몰랐어요. 이게 5장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보다 빨리 아는 게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보고 있잖아요. 나중에 깨달은 것을 우리는 완샷으로 먼저 깨닫고 나가는 건데요. 네 생물. 근데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이 7뿔과 7영이 있는데 7영은 온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게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7뿔과 7눈인데 7눈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결국 완전한 권세, 완전한 눈. 완전한 권세, 완전한 눈이라는 것은 완전한 지혜, 지식. 사람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지혜가 없고 멍청하면, 지혜가 없고 멍청하고 어리석으면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합니까? 못된 짓.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죠. 그 어린 양의 권세와 눈으로 표현되는 지혜와 지식은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도 교회가 먼저 체험하고 그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7눈도 교회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이 왜 이런 말을 해도 놀라지 않는 거 보면 참 이상해요. 4장 5절 좀 보십시다. 4장 5절. 내가 설교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켠 7등불이 있다래요. 그럼 1장에서는 금초대를 봤잖아요. 그럼 금초대를 밝히는 7등불. 금초대가 교회인데 그 촛대에 밝히는 7등불은 하나님의 7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깨달으며 나가게 하는 이 반짝반짝 빛나는 빛, 등불. 권세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어린 양으로부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리한 시각, 통찰, 분별력, 이해력, 모든 것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보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는 겁니다. 자, 경배를 받. 그런데 조금 전에 그랬죠.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사송사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자, 애니멀 킹덤의 대표죠. 송아지, 그건 육축, 가축의 대표입니다. 가축의 대표. 일소니까. 그 다음에 사람. 그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독수리. 공중의 모든 새들을 대표하죠. 그런데 이 그놈들이 천사입니다. 이들이 천사인데 눈이 가득 차 있는 거 있죠. 그들의 눈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 온 거죠. 여러분의 눈이 뭘로 열려요? 성령의 역사로 열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말씀을 조명하고 말씀을 분별하게 해서 우리 눈이 열리면, 아, 예수님 경배해야 되는구나, 예수님 높여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구나, 예수님 위대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24장로는 하나님의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12지파,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12사도. 그래서 12 더하기 12, 24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생물이 먼저 찬양합니까? 24장로가 먼저 찬양합니까? 내 생물이 먼저 찬양합니다. 내 생물의 찬양의 영향을 받아서 하늘의 경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하늘의 예배는 하늘과 땅의 예배로 바뀝니다. 어린 양이 책을 받아서 이제 다음 업무를 시작하려는 순간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누가 찬양하냐면요, 한번 보십시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죠. 누구한테? 어린 양에게.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을 뭘로 소개해요? 사장 9절에 사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 그 어린 양이 경배받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무슨 경배가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대거 동원돼 가지고, 천사가 몇 명이 찬양하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이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천 곱하기 천?
100만. 만 곱하기 만 1억. 1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 다 찬양하는 거죠. 찬양의 선발 때 동시에 찬양하죠. 내생물 24장로. 그게 끝입니까? 장면이 또 땅으로 다 우주로 확대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이 내생물 24장로가 같이 찬양하고 그 찬양의 대열에 천사들이 참여하고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또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생물이 그 땅의 찬양에, 우주의 찬양에 아멘 아멘, 24장로가 아멘 소리에 맞춰 경배드리는, 멸류관들이 뭐 그렇게 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놀라지 않습니까? 이 광경이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실현될 광경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내생물에 속합니까? 24장로 그룹에 속합니까? 천사 그룹에 속합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에 속합니까? 아니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속합니까? 헷갈리네. 내생물 중에도 사람이 있고, 사성 사독이니까 두 번째 사에 사람 독수리, 거기 사람이 있는데, 그다음 아까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거기도 신자가 포함이 되는데 참 큰일 났네. 여기 지구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 우리도 뭐 우주 가운데 있지 뭐 우주 밖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도 있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 중에 하나에 속합니까? 다 속합니까? 사실 내생물 그룹에 속하죠. 내생물 그룹에 속하고, 보세요. 사송사독에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가운데 요 네 그룹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통치권, 지배권을 줬습니까? 사람에게. 네? 맞죠? 공중의 새, 땅의 짐승, 바다의 고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라. 근데 그걸 실현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원래 창조 계획을 실현해 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예수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실현해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신약 시대에 오신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 다 종합의 숫자를 가르치는 게 24장로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럼 나머지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라는 건 인간 예외의 다른 피조물입니다. 여기는 꽃도 있을 것이고 나무도 있을 것이고 또 미생물도 있을 것입니다. 다. 여러분 광경 생각해보세요. 그 모두가 경배하고 모두가 찬양하고 모두가 높이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님이에요. 그러면 이 천상의 시각을 가진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생물에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내생물은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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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계시는 살아계시는 분, 즉 5장의
어린 양으로 소개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까? 따라합시다. 눈이 가득 차 있으니까. 눈이 가득 차 있어요. 눈이 많아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자, 4장 6절 보세요. 눈이 몇 개예요? 4장 6절에. 자, 눈이 어디 있어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죠. 8절에 눈이 몇 개예요? 안에도 있고 주위에도 있죠. 그 눈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이 눈이 어디에서 온 것 같아요? 4장 4절에 6절에는 내생물의 눈, 5절에는 일곱 등불. 이거야말로 일곱 눈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시각, 하나님의 완전한 통찰, 하나님의 완전한 이해력,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모든 것,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경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높일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 받았는데 타락했다가 회복되어 형상으로 살아가서 나머지 피조물들도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인생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인생이 없다. 그런데 이 찬양의 파도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내 생물에서 시작돼요. 내 생물에서. 여러분을 집에 가가지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좀 약간 큰 대야에다가 물을 좀 담아놓고, 충분히 담아놓고 한번 해봐요. 집에 가서 그 유건이 보고 하라고 해보세요. 큰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이제 물이 잔잔하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얼굴도 비치고.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그 호수 안에 다 들어있죠. 나무가 다 들어있어요. 멋진 장면. 저는 이 호수에 반사되는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는 전부 다 거꾸로 있죠. 그걸 보고 찍고 보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어디 사진에 걸어놔서 계속 보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이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그 사진을 찍고 그냥 이렇게 한두 번 보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그런 사진을 찍으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늘이 완벽하게 담긴 호수, 그 호수가 되기 위해서는 잠잠해요. 얼마 전에 못생긴 123 타워, 그 한강에서 구리 쪽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가 그날따라 한강이 파도 하나도 없이 잔잔했어요. 그러니까 123 타워가 그 물속에 있는 거 있죠. 그 사진 여러 컷 찍었습니다.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하나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 떨어지는 그 지점으로부터 물결이 계속 치죠. 이 천상 예외의 물결이 내 생물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24장로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5장에 와서는 24장로와 내 생물이 완팀이 돼가지고 찬양해요. 그러니까 5장에서는 찬양의 진원지가 어디예요? 내 생물과 24장로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찬양에 참여하고 이어서 이 땅에 있는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 그러니까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아멘 경배하.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창조의 완성이 아닌가요? 구속 성취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이 모든 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서 계속해서 누리고 가는데, 눈이 열려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령의 시각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눈이 열려야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나만 홀로 찬양하고, 나만 홀로 경배하고, 나만 홀로 신나서 예수님 내 거야가 아니라 그 위대한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즐기고 경배하도록 하는 인생.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새기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지? 경배하지 못하지? 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허전하지? 눈이 열리지 않아서. 눈이 세상 것으로 휘어져서 희미하게 돼서 세상의 이것저것에 죄의 안개가 껴서 죄의 스모그 현상으로 인해서 보지 못할 때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생물의 그 눈, 보좌에서 나오는 권세와 하나님의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보좌 앞에 나와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성령에 이끌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이 나의 시각, 성령이 깨닫게 하는 그것이 나의 시각이 되어 본능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겠습니까? 고백하겠습니까?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해되지 않으면 또 들으세요. 또 계속 들으세요. 사실 이게 제대로 다가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